네, 아주 잘하셨어요. 찬양대만 좋아하네. 네, 들을 때마다 아주 은혜가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2014년 새해 두 번째 주일입니다. 매년 두 번째 주일은 우리가 선교주일로 드립니다. 그래서 새해 두 번째 주일에 선교헌금 작정하고 1년 동안 계속 선교 후원할 수 있도록 그 작정하는 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에 대해서 오늘 한번 묵상하고 또 그 선교 사역을 시작하는 그런 주일로 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선교주일. 우리 상록교회 사명, 우리 상록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회의 사명은 선교에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고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으로 받은 모든 사람이 받은 공통적인 사명이 있는데 바로 선교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사명을 주셨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명 주셨습니다. 그 사명 바로 지상사명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최고의 사명, 구원받은 우리가 가져야 될 최고의 사명이 바로 이 선교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선지자들 중에 이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고 가장 능력 있게 사역한 선지자가 있는데 바로 요나 선지자입니다. 우리 요나 선지자 얘기하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부터 하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니느웨로 가라고 했더니 다시스로 도망간 선지자. 그래서 아주 별로인 선지자로 생각을 한대요. 저는 이 요나 선지자를 아주 능력 있는 특별한 선지자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흘 길을 행하여 갈 만한 그 큰 성 니느웨, 그 니느웨 성에 가서 하루 동안의 말씀을 전했더니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베옷을 입고 제 가운데 앉으며 회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에 내리려고 했던 재앙을 거두시고 니느웨 성이 구원받게 됐습니다. 보통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그 니느웨 사람들 얘기했죠. 하도 말씀을 안 들으니까 말씀을 예수님이 전해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니느웨 성 사람들이 나중에 일어나서 심판할 거다. 왜? 요나가 말씀 전하는데 하루 만에 회개했어요. 요나의 능력, 요나가 선교 사역하는데 대단한 능력이 역사한 겁니다. 위대한 선지자죠. 요나는 선교 사명 받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는 일어나,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니느웨를 멸망시킬 건데 그거를 경고하라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근데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 도망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나는 니느웨 성을
미워했어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런 대적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다? 아, 이거 쌤통이다.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어떻게 니느웨 가서 그 사람들을 구원받으라고 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가려고 그랬어요. 요나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방인 나라인 더구나 적국인 니느웨 성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안 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요나의 민족적 이기심 때문에 안 간 거죠. 그래서 선교는 첫 번째 선교 사역의 시작은 이기심을 극복해야 됩니다. 뭐를 극복하라고요? 이기심. 선교 명령이 뭐냐면 가라. 이게 선교 명령의 시작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가라는 겁니다. 온 천하에 가라. 만민에게 가라. 근데 요나가 가려고 하니까 마음에 탁 장애가 생겼어요. 니느웨 놈들. 이놈들 망해야 돼. 가기 싫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라면 잘 전하겠는데,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라면 하겠는데, 니느웨 가라고 하니까 가기 싫었어요. 이기심 때문입니다. 민족적 감정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일본의 감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 얘기할 때 가끔 그렇게 말하죠. 일본 놈들. 왜 그래요? 일본에 감정이 있어요. 지금까지도 독도 갖고 아주 서로 감정을 자극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감정이 있는 사람이 일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본 나라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금년에 일본 비전 트립 갔잖아요. 일본은 안 가!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 우리 성도를 많이 갔어요. 그래도 일본 사람도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 이거 정말 선교 정신이 있어서 간 거예요. 가가지고 우리 저녁에 나누게 하는데, 이평강 장로님 선교부장 답더라고요. 탁 얘기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독도 달라면 줍시다. 아니, 이평강 장로님이 주자고 해서 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열렸다는 거죠. 이게 마음이 열려야 선교가 되는 거예요. 선교의 첫 번째 장애는 이기심이에요. 가장 민족적 이기심이 많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죠. 자기 민족, 자기 백성 다음에는 이방인,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들. 그 복음 전으로 안 가려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너희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밖에 나가서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을 전도해야 한다. 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선한 목자다. 양을 위해서 죽을 거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에 들지 않는 양. 예? 우리 요한복음 10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우리가 어디예요? 유대인들. 이 사람들 말고도 지금 누가 있어요? 이 우리 가운데 있는 양 말고도 다른 양이 또 있다. 이거 예수님께서 여러 번 강조하신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머릿속에 절대 안 가요. 예수님 12사도에게 말했잖아요. 가라. 너희는 가서. 근데 베드로도 안 갔잖아요.
그 고넬료가 이방인인데 고넬료 집에 가서 구원으로 가려고 하는데 가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환상까지 보여줬잖아요. 얼마나 답답하면 환상을 보여주시겠어요? 혹시 환상 보신 분 있습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시면 보여주시는 거야. 못 깨달으니까. 예? 환상까지 보여주면서 하늘에서 막 그 부정한 음식들을 막 내려와서 먹어라! 잡아먹어라! 아니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먹지 않았는데요. 하나님이 깨끗하고 하신 것을 너는 어째 더럽다고 하느냐.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딱 이방인들이 초청으로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해서 이방인의 선교 사역을 사명을 감당하게 했고,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 성장하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핍박이 와서 교회가 흩어지면서 선교하게 하셨어요. 선교는 이기심이 사라져야 돼요. 우리나라 이것이 너무 강력하면요,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왜 선교비를 보내냐 말이야. 여러분, 어려울 때 보내는 겁니다. 예, 우리 장로교회는 개척 초기부터 선교비를 보냈어요. 선교비 보내는 사역을 했어요. 왜? 우리 사명이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커지면 커질수록 더 선교에 목적을 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선교 사역을 하게 하시냐면, 일본은 일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일으켜서 일본 사람을 구원받게 하고, 중국에는 중국 사람 중에 사람을 일으켜 구원받게 하고, 이렇게 안 하셨어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담을 넘어가서 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선교라는 것은 이기심이 깨트려지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을 전도, 우리 교회 밖으로 넘어가는 것을 뭐라고 해요? 선교라고 해요. 우리 교회도 힘든데 왜 선교비를 보내야 합니까? 우리 교회부터 살아야죠. 이런 이기심이 있으면 선교 못하는 거예요. 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고요. 가라. 너희는 가라. 야, 정말 대단한 선교의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최초의 선교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잖아요. 무슨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을 안디옥 교회라고 짓는 교회가 많아요. 우리는 선교를 목적으로 한다는 뜻이죠. 최초의 선교사 파송한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죠? 안디옥 교회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세웠습니까? 바나바가 세웠잖아요. 바나바가 와서 수많은 사람이 바나바 때문에 사람이 모이더라. 사도행전이 기록되죠. 그래서 바나바가 사역하면 누구 데리고 왔어요? 바울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교회를 크게 성장시켰어요. 다시 말하면 담임 목사, 부목사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선교가, 이 교회가 커지니까 선교사를 보내야 돼요. 이방에 선교사를 보내야 하는데 누구를 보내야 되냐?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정말 선교 사명 있는 사람 보내야겠다.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담임 목사와 부목사를 보냈어요. 바울과 바나바. 성령이 기도하는데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고 그럼? 이러면 선교 못하는 거예요. 우리 상록교회 담임 목사, 부목사가 선교사로 가고, 이건 누가 명령했냐면, 누가 명령했어요? 성령께서 명령했어요. 성령께서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그러더니 가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 이렇게 하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주 이게 강해요. 그래가지고 공적인 선교 사역이 잘 안 돼. 선교비를 여러 교회에서 모아가지고 그 선교부에서 돈을 보내는 건 참 어려워. 근데 우리 교회에서 개별적으로 보내는 건 잘 안 돼요. 그리고 거기 가서 어떻게 하냐면 외국에 가서도 자기 교회 이름으로 교회를 세워. 우리 상록교회에서 보내서 교회를 세웠으면 필리핀 상록교회. 그 사람들이 상록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혓바닥도 안 들어가요. 예, 상록 말도 잘 안 돼. 상록. 군산의 안디옥 교회에서 필리핀의 어느 교회에다가 선교비를 보내서 그 교회 이름을 안디옥 교회라고 하니까 자꾸만 가면 안쪽 처치 그래요.
그렇죠. 왜? 우리가 했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우리는 저도 지금까지 필리핀에 선교 30개 교회 이상을 세우고 했는데 한 번도 우리 교회 이름으로 세우지 않았어요. 우리 미국에서 한국 선교할 때, 한국 선교 보낼 때요, 누가 보낸지도 모르고 계속 보내줬습니다. 이런 선교 정신이 아니면 선교사하기 어렵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려고 안 했던 이유, 선교의 장애, 이게 뭐였냐? 바로 이기심이었습니다. 우리 상록교회에서 하는 선교 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역들이 전부 다 뭐를 벗어나야 되냐면 이기심을 벗어나야 가능해요. 이단 상담해가지고 구원받으면 다 자기 교회로 돌아간다. 우리 교회는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럼 뭐 하려고 하냐?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을 위해서 이단 상담, 아주 중요한 우리 상록 교회의 선교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그거 하려고 교회가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선교예요. 사람들 회복시켜서 잘해서 보내줘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막 채우려고 한다고 해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 세계 선교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전혀 그 사례를 안 받고 했다,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사도 바울 선교비 보내줘서 했어요. 선교비 없었으면요 못해요. 바울도.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11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8절입니다. 내가 바울이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고린도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고린도 교회 개척하고 세울 때 얘기입니다.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뭐를 받은 것은? 예, 선급이 받은 거예요.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원래 이 교회에서 했으니까 이 교회에서 받고 해야 되는데 선교 현장에 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들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보내줘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하고 직접적인 어떤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고 그런 이득이 없더라도 선교 사명으로 우리가 후원하고 보내고 해야 돼요. 아무 조건 없이 복음 전하는 것 하나로. 오늘 우리 상록교회 선교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이기심을 버려야 한다는 거. 요나는요, 안 갔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고생하고 고난을 통해서 배웠어요. 아, 이게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다시 말씀을 받고 떠납니다. 두 번째, 첫 번째 안 들으니까 두 번째 또 했어요. 3장 1절에 보시면, 요나서 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닌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그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닌웨로 가니라. 예, 이래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오늘 가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 순종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외치라. 너는 일어나 가서 외치라. 사명입니다. 여기 요나서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가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시니라.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안 가려고 했는데 나중에 갑니다. 주의 명령을 따라서. 주님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사명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사명. 왜? 더 능력 있는 선지자들 많은데 그 당시에 나훔 선지자 그 니느웨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근데 여러 선지자 중에 누구를 가라고 그랬어요? 요나를 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가는 거예요. 이것은 사명이에요. 아무리 본인이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간다? 사명이 있어야 가요. 오늘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북한에 가라면 가세요. 누가 사명 주면? 하나님이 사명 주면. 왜 하나님 사람 많은데 나를 가라고 합니까? 그러면 안 돼요.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니느웨 가면요, 가서 니느웨 망한다고, 외국 사람이잖아요. 적국의 사람이에요. 우리 그러면 일본 가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 일본 가서 이평강 장로님 일본 가가지고 선교소, 우리 선교자 장로님이니까 가가지고 일본은 망한다 이놈들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요. 언제 죽어? 누가 가서 그거 하고 싶겠어요? 근데 요나에게 가라고 하니까 갔어요. 여러분, 우리 상록교회에 선교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선교 사명 중에 물론 세계 선교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감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받은 특별한 사명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한국 교회, 아니 세계를 위한 이단 대처 사역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한번 우리 노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니까요. 목사님, 나 목사님 이단 대처 사역 좀 배울까요? 그래. 그래서 그거 배워서 되는 게 아닌데 왜 배우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거 해가지고 교회 부흥됐잖아요. 나도 그거 좀 하려고. 참 기가 막힌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그랬어요. 고소당하고 미행당하고 테러 당하고 욕먹고 찾아와서 시위하고 그래도 괜찮겠어요? 아이고 그럼 못하지. 그 일이 사명은요 고난과 역경을 넘어서서 하는 겁니다. 뭐니까? 사명이니까. 사명을 알아야 돼요. 내가 무슨 사명 받았는지. 전 우리 상록교회가 받은 사명, 제가 받은 사명 알아요. 이단 대처 사역하는 게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은사의 사명이에요. 이건 안 할 수 없어요. 사명이니까. 그거 하면 좋으냐? 좋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나도 싫어요. 힘들어요. 그런데도 해요. 왜냐면 뭐니까? 사명이니까. 제가 2000년도에 여기 안산에 교회 시작할 때 상당히 막 쭉 밀려. 꼭 일주일에 3일씩만 하는 걸로. 그때는 아무 강사도 없고 나 혼자 했잖아요. 3일씩만 하는 걸로 내가 정했어요. 그래야 몸도 쉬고 사역을 하지. 혼자 3일 동안 40강의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혼하게 생겼습니다. 뭐에 가출했습니다 하고 막 데리고 오는데 어떻게 할 수 없이 월화수 목금토 이렇게 연속해서 상담을 했어. 한 2, 3주 하고 나니까 딱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병원에 가니까 간 수치가 1500이 됐습니다. 1500이 뭡니까? 40이 정상인데 간 수치가 2000이 되면 다시 말하면 혼수 상태인데, 간성 혼수 상태인데, 근데 혼수 상태로 가기 직전에 병원에 간 거야. 간 수치가 1500이야.
왜냐면 너무 이걸 무리하게 막 강의를 해버리니까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은 이러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아프게 하십니까? 여러분, 사명 감당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도 합니다. 왜냐하면, 왜 하지요? 사명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끔 그런 말 합니다. 꼭 그거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사명이니까. 우리 교회가 덕이 안 되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하는 거, 그 이기심은 버려야 선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 이단대처 사역이 여러분들 우리 상록교회 사명이고,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선교 사역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특수선교죠. 특수선교.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이단대처 사역하는데 세 가지 사역을 해요. 하나는 이단 상담. 이단에 빠진 사람을 상담해서 돌아오게 하는 일. 이거 누가 할 거예요? 요나에게 일어나 가라. 나한테 일어나 가라고 했어요. 어디로 가라? 이단한테 가라. 이단들에 가서 복음 전해서 구원해라. 하고 싶어요? 어려운 사람의 얘기예요. 그래서 상담 받는 사람 안 받으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요, 욕하고 대들고 침 뱉고 그래요. 지금 우리 상담 사역 하는데 장영 전사님의 상담 강사들 다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이거 선교예요, 선교.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선교. 이 사람들 실컷 개종시켜가지고 돌아오면 자기네 교회로 가요. 우리 교회 유익을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우리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 사명이에요. 이게 선교예요. 두 번째, 내가 뭐 하고 있냐? 이단 연구하고 있어요. 이단 연구가 뭐냐? 이단들이 발생했는데 이게 뭐가 이단인가, 뭐가 잘못되는가를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해줘야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고 한국 교회가 보호가 돼요. 근데 이거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안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발표하면 그쪽에서 가만히 안 있죠. 고소하고 막 신문에 내고 욕하고. 그런데 그거 해야 되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안 하려고 뒤로 뺍니다. 왜냐하면 공격당하니까. 그리고 교회마다 뭐가 필요하냐면 이단 예방이 필요해요. 신천지에도 교회를 추수밭이라고 해서 이단, 다시 말하면 추수밭 그래가지고 뭘 보냅니까? 추수금 보내죠. 교인들 빼내요. 근데 교회가 뭐가 필요하냐? 교인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고 예방하고 경각심을 갖게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바로 이단 세미나입니다. 그리고 이단 세미나를 딱 들으면 추수꾼이 활동을 못해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교회를 추수밭이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하냐면 어느 교회를 들어가려면 그 교회를 조사를 딱 해요. 조사를 딱 해가지고 이 교회를 어떤 식으로 훈련해 들어가냐 하는데 그 조사 내용이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이 교회는 언제 누가 와서 이단 세미나 했냐 이거 조사해요. 이 교회는 이단 세미나 거의 안 오고 지낸다. 그러면 마음 놓고 추수꾼이 들어가. 근데 이 교회는 이단 세미나를 자주 한다더라. 그리고 유명한 진용식 목사가 와서 하고 갔다. 이러면요 그 교회는 있는 추수꾼도 철수시켜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재밌는 이름을 붙여요. 추수밭이었던 교회가 이단 세미나를 해가지고 경계심이 높아지면 뭐라고 이름을 바꾸냐면 지뢰밭 그래요. 무슨 밭? 지뢰밭. 그럼 그 지뢰밭을 만들었어요. 이게 사명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한 번 하면 계속 지뢰밭이 되냐? 지뢰가 없어져요. 1년에 적어도 한두 번은 계속 해야만 예방 효과가 있어요. 그래 교회들에서 이걸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제가 가서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 이단 예방해주고 보호해주고 하는 일을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선교입니다. 목사님은 우리 교회를 좀 하시지 왜 나가서 합니까? 이러면 선교를 못해요. 이건 선교가 아니에요. 이기심을 버려야 선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참여하는 게 사명 감당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혹시 그 일이 고통스러운 일일지라도,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일지라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 성령으로 예언하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말합니다. 거기 가면 체포됩니다. 띠를 갖다 두르면 당신은 잡혀갑니다. 구속됩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각 성에서 성령이 나에게 증거하기를,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나에게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시나 알고 있어. 그러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양화진이라고 하는데, 양화진에 가면요 선교사 묘지가 있어요. 선교사들 묘지가 있는데 거기에 최초로 한국에 묻힌 선교사가 있어요. 양화진에 최초로 묻힌 선교사 헤론이라는 선교사인데, 이 사람은 미국에서 그 테네시 대학, 그 유명한 대학인데 이 의과대학에서 수석 졸업한 사람입니다. 의과대학 수석 졸업했으니까 졸업하자마자 바로 교수로 발령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교수 발령한 거 사임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난 한국에 가야겠다. 내가 한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어려운 시절 1885년도에 한국에 왔어요. 그분이 그 어려운 시절에 그 어려운 한국 민족들을 생각해서 한국에 목숨 걸고 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보니까 곳곳에 이 전염병들이 막 발병을 하는데, 그 전염병들이 발병을 하면 선교사고 누구 거기를 가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가면 전염도 하니까. 이 사람은 거기를 맨발로 뛰면서 다 다니면서 치료하고 했다가 자기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1885년에 들어와가지고 1890년까지 5년 동안 사역하고 죽어버립니다. 젊은 선교사 죽으면서 자기 부인, 젊은 부인, 자기 아들, 부인, 애들이 있는데 뭐라고 유언을 한지 아세요? 자기 아내한테 당신 미국으로 가지 말고 한국에서 남아서 내가 못다한 한국 사역을 계속해 주시오. 장래가 촉망된 사람이 다 버리고 한국 땅에 와서 죽고 자기 가족들까지도 한국에 남아있게. 그래도 그 가족들이 죽을 때까지 한국에 있었어요.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 우리 교회 이런 정신만 가지고 있었다면 세계 선교는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상록의 사명, 상록의 선교 사명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우리 상록 선교 사명이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세계 선교 사역하는 거,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특별한 사명, 이단 대처 사역하는, 그리고 한국 교회 및 세계 교회를 건지는 사역, 이게 바로 우리 상록의 사명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동참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제가 오늘 선교주의를 맞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이해하고 한 마음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세 번째 대지입니다. 주라. 받은 것을 주라. 선교라는 건요, 주는 게 선교예요. 뭐 하는 게 선교라고요? 줘. 사랑을 주고, 자기 인생을 주고, 돈을 주고, 있는 것을 갖다가
주는 게 선교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줘야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 상록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이 선교사에게 동참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동참을 하냐? 우리 다 동참할 수 있습니다. 비록 내가 몸은 상록교회에 있지만 이 선교사역 하는데 내가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교회 선교사역팀에서 하는 일이에요. 동참할 수 있도록 한다. 나도 동참하겠습니다. 나도 목사님 지금 선교사역 감당하고 있는데 그 동참하겠습니다. 나도 외국에 선교사가 나가서 사역하고 있는데 그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동참하시겠습니까? 예, 이거 동참해야 돼요. 이게 우리 선교사역이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이 선교사역에 동참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그러나 4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함께 뭐 했다? 참여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느니라. 여기 선교비 보내는 거를 뭐 하는 일이라고 말했어요? 주고받는 일. 대사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뭘 보냈어요? 선교비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교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 동참이 어떤 게 동참이냐? 여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바울이 그 선교 사명 감당하는 일이 고통과 괴로움이었죠. 감옥에 갇히고요, 매 맞고요,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요. 그런 일에 빌립보 성도들이 함께 뭐 했다고요? 참여했다고. 여러분, 기도하고 관심 갖고 하는 것이 참여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뭐 하는 일? 참여. 여기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내 뭐에? 괴로움에 참여했도다. 제가 가서 이단 세미나 가서 하는 거 얼마나 싫겠어요. 이단에 있는 사람 깨우쳐서 돌아오게 하니까 얼마나 믿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공격합니다. 집회 할 때 방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 미행. 딱 보면 미행할 때가 주로 뒤에 차 타고 미행하는 거예요. 항상 차 타면 딱 뒤를 봐요. 미행할 때 하는지 안 하는지 대부분 알 수 있어요. 차를 빨리 갔다가 천천히 가면, 이게 빨리 갔다 천천히 갔다 하면 대부분 알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따돌리는 방법이야. 막 가면 막 따라오지요? 그러면 갑자기 천천히 가버리면 옆으로 샥 지나가버려. 지난번에 한번 여기 딱 가는데 보니까 뒤따라오는 거야. 서울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딱 따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유턴해가지고 갑자기 그 옆으로 가서 차를 탁 댔어요. 그리고 유리창을 이렇게 내리니까 저도 유리창을 내리더라고. 왜 따라오냐? 그랬더니 안 따라가요. 뭘 안 따라가? 미행하고요, 계속 고소하고, 인터넷 뭐 어디다가 욕하고. 자, 그런 거 당하기 쉽겠어요? 고소를 하면 이 사람들이, 이단들이 돈이 많으니까 엄청난 로비를 하고, 그래서 전혀 해당되지 않는데
패소하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벌써 고소당한 게 100건이 넘습니다. 재판을 수십 건을 했어요. 제가 2013년도 연말 들어서 연말 신년 요 들어서 가장 힘든 기간을 보냈어요. 갑자기 2건이 패소를 했어요. 벌금 물어라, 손해배상 물어라, 이게 한번 패소를 하면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너무 스트레스 받고 막 고통스러워. 그걸 나 혼자 이제 이겨야 돼. 혼자 이기니까, 그래서 내 마음을 정리를 하고 이걸 이겨내야 이걸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이길 수 있으면 안 되지. 근데 그러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면 콱 하는 거야. 그게 바로 제 아내가 많이 당하는 거야. 그냥 막 지금 막 그냥 이것 때문에 아주 골치 아프고 분하고 억울하고 막 그렇게 어떻게 이걸 하고 있는데 옆에서 뭐라고 한번 찔러요. 다 내가 거기를 갖다 쏟아붓는. 그러니까 제 아내 보고 제가 그럽니다. 내가 이런 것에 이런 일에 괴로워하고 그 스트레스 받을 때 당신이 나한테 참고 가만히 있는 것이 선교야. 예, 자꾸 있는 게 선교예요. 여기 그랬잖아요. 내 괴로움에 뭐 하였도다? 참여하였도다. 그 알아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것만으로도 선교에 참여하는 겁니다. 기도로 돕고, 기도와 관심. 우리 성도들 정말 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막 이렇게 하는 게 큰 힘과 용기가 되고요. 우리 성도들이 이해하고 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주 우리 기도 사역팀을 만들었어요. 기도 은사가 있는 우리 김동준 장로님을 팀장으로 해가지고 내가 당하는 일은 여러 가지 이런 어려운 일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 좀 하시라. 우리 교회 기도해야 될 교회거든요. 기도가 많아야 될 교회인데 기도가 부족하니까 기도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좀 기도하라고. 여러분 기도 사역팀에 참여해가지고 함께 기도하세요. 이게요, 우리가 주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주면 이게 안 될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주는 대로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비 후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 작은 돈을 조금 전략해서 선교비 이제 우리 보낼 때요, 이 일에 참여하는 일이 됩니다. 이거 보내니까 우리는 점점 안 되는 거 아니냐. 선교하는 일을 뭐라고 말하냐면 주고받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6장 38절.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따라하세요. 주라, 받을 것이라. 우리요, 줄 때 받으려고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면 채워주십니다. 믿습니까? 빌립보서 4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에바프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온라인도 없었고,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 직접 보냈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보낸 거예요? 에바브리도를 통해서 보냈어요.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누구를 기쁘시게 한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비 작은 돈이지만 모아서
선교지에 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향기로운 제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누구를 기쁘시게? 하나님 기쁘셔요.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는 게 아니고, 선교를 위해서 헌금하고 기도하고 이 사람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 다음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쓸 것을 누가 채워주셔? 하나님. 우리는 주니까 그쪽에서 체험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다. 전 우리 상록교회가요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참 개척한 이래로 다행히 하나님께서 한 번도 퇴보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해 오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개척 초기부터 이단 대처 사역하느라고 교회에다 많은 시간을 쏟지 못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거 안 하고 교회만 전념하면 훨씬 더 부흥할 텐데. 물론이죠.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만 전념한다고 해서 부흥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채워주시더라고요. 믿습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소홀한다고 느끼실지라도 선교 사명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는 것이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교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여러분들 산업에 계속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초기부터 이렇게 선교헌금을 매년 둘째 주에 작정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우리 교회 그냥 재정에서 뚝 잘라가지고 선교해도 괜찮아요. 근데 왜 성도들에게 선교헌금을 작정해서 하게 하느냐? 선교에 실제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작정하시면요, 선교부에서 1년 동안 딱 계획을 세워가지고 계속해서 지속해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작정하시고 그 선교 사역에 동참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금년 한 해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경제적으로까지도 승리하고 복받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선교 사명 주시고 가서 외치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특히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오늘 작정할 때 마음의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상록교회 사명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를 되게 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